오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비전이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전을 사랑했고 사모했고요. 유대인들은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 같지만 모든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세상의 중심은 대한민국이다. 모든 대한민국의 중심은 인천이다. 인천의 중심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유대인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교만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만큼 그들은 모든 것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성전이 온 세상의 가장 최고의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주전 BC 959년에 지었습니다. 7년 동안 정말 아름다운 놀라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공격으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만 남았는데, 아직도 그 벽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큰 돌로 얼마나 튼튼하게 쌓아 올렸든지 그 서쪽 성벽, 통곡의 벽은 아직도 있어서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 성벽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다시 성전을 지게 해주세요. 솔로몬의 성전 같은 아름다운 성전을 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지금도 계속해서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한 사랑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감히 따라갈 수 있을까요? 다윗 왕의 비전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법궤를 왕이 된 다음에 다윗 성으로, 왕이 살고 있는 성으로 모셔오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셔오던 중에 사고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모셔오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모셔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었어요. 법궤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법궤 하나님이 더 좋은 곳에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싶었던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법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토록 소원했던 성전을 짓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꿈꾸고 아무리 소원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꿈꾸고 아무리 소원을 해도 그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꿈꿨던 꿈이 다윗의 통치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본인은 이루지 못했지만 자기 아들을 통해서라도 이루었으니 그래도 다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꿈과 우리들의 비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못했지만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우리의 손주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그게 얼마나 뿌듯한 일이겠어요. 꼭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못해도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겠습니까?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목사관은 늘 교회와 같이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거의 저의 집과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우리 집과 교회와 얼마 떨어져 있지 않고, 또 그러니까 교회가 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사실은 그렇게 애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가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냥 내가 교회에 있는 것이, 교회 가는 것이 그것이고 특별한 게 아니었고,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성전이 간절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한 그때 정말 성전이 너무너무 사모가 되더라고요. 성전이 너무 중요하구나. 정말 성전이 너무너무 이게 뭔가 좀 당연하게 성전이 지금까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성전이 정말 당연한 게 아니고 이게 귀한 것이고 축복이고, 우리에게 성전이 이렇게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에 예배할 곳이 없어서 예배 초소를 여기저기 찾아 헤매일 때 정말 조그맣더라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효성동에 상가를 얻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죠. 조그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있으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 초소가 없을 때는 정말로 조그만 상가 건물, 그냥 상가에 있는 조그만 교회만 보아도, 그냥 상가에 걸려있는 십자가만 보아도 너무 막 부러웠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원했던 상가를 얻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정말 상가에 조그맣게라도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간절했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는 상가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작더라도 교회 건물로 되어 있는 교회, 정말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종탑이 있고 교회가 있는, 교회로 만들어져 있는 예배당, 교회, 그 건물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저도 그랬고 교인들도 그랬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그때, 지금은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는데, 그때 70, 80 되셨던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새빵살이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조그맣게라도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새빵살이를 좀 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지금의 성전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0년도의 일이었어요. 벌써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우리가 꿈꾸었던 예배당보다 지금의 예배당이 그때 꿈꾸었던 것보다 사실 컸어요. 이거보다 조그맣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예배당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 지금의 예배당은 그때 우리가 꿈꿨던 것보다는 사실 버겁고 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으니까 더 기쁨이 더 충만했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 2010년 11월 첫째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내다니. 그때 같이 기도했던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집에 가기 싫어요. 저희 그냥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오래 못 가요.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마련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교회 가고 싶고 교회 가서 살고 싶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게 그 열정과 그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이것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성전을 마련하고자 적금을 깨고 아이들 통장을 깨고, 또 어떤 권사님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려고 모아두었던 그 돈을 깨서 그거를 인공관절 수술을 포기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련된 성전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이 성전을 마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마음이, 그것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져서 그것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오히려 지금의 여기 성전에 있을 때보다 전에 상가교회에 있을 때가 훨씬 뜨거웠어요. 그때 성전이 없었던 때, 상가에 있을 때가 그때 더 열심히 모였고 더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더 간절했거든. 우리에게 성전을 달라고. 월세를 사는 교회가 아니라 아름다운 성전을 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을 주신 것이 기뻐서 여기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더 채워갔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머무르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정말 갈대와 같은 마음.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시편 84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얼마나 이 84편 기자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편 84편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주의 장막, 주의 집,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성전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영혼이 너무너무 성전을 사모해서 쇠약해졌대요. 이걸 무슨 병이라 그래요? 상사병이에요. 상사병.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쇠약해졌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전을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보다 우리는 이제 다른 데 우리의 관심들이 많아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것에 관심들을 우리가 빼앗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고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들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 다 빼앗기고 있으니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 마음도 저도 속상하고 저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죠. 오늘 성전을 사모하여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성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던 오늘 이 시편 84편의 기자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성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이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다니엘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포로가 어딜 가겠어요? 그런데 성전에 갈 수 없는데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성전을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그런데 그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북의 고향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명절 때가 되면은 38선 가까운 쪽에 가가지고 그 자기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래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을까요? 저희 아버지도 고향이 이북이시거든요. 강원도 통천이에요. 통천. 저희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희 작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작은 아버님이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93세? 94세 돌아가셨는데, 그때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늘, 저하고 저희 가족들에게 늘 얘기하셨던 것이 있어요. 고향, 강원도 통천 어느 곳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마을이 있는데 언젠가 통일이 될 텐데 본인은 아마도 그 땅을 못 갈 것 같으니까 우리들이 통일이 되면 꼭 그 땅을 찾아가라.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본인은 갈 수 없으니까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들이라도 그 땅을 꼭 가봐라. 우리가 거기서 살았다.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고향이 그리워도 갈 수 없는 그 마음이 늘 애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못 가지만 우리들이라도 나중에라도 꼭 가봐야 된다. 꼭 가야 된다. 통일되면 꼭 가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당부하셨거든요. 여러분,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 그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성전을 향해서, 그리고 성전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앞에서는 뭐 장막이라고도 했고 궁정이라고도 했는데 이번에는 주의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다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내가 성전에서 사는 것처럼 드나들면서 성전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는 일을 기뻐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로 함께 머물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해요. 1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성전을 향해 나올까요? 세상에서 천날 동안에 천일 동안에 주어지는 축복보다 성전에 있을 때 성전에 있는 하루가 더 축복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아마 성전으로 몰려오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첫날을 일해서 받는 돈을 교회에 와서 하루만 있으면 그 첫날에 버는 돈을 준다면 교회가 몇 터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84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로 주의 전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에요. 비전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내가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사모하십니까? 성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아니 첫날은커녕 열흘, 교회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열흘보다 낫다. 그런 마음은 있어도 그래도 더 열심을 다해 교회에 나올 것 같아요. 첫날은 고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시편 84편의 기자의 고백에 정말 반의 반이라도 이런 마음들이 생겼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내가 사모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생겨서 이 마음이 더 많은 교인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나쁜 거 배우지 마시고 좋은 거, 정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예배합시다. 너무 좋아요. 예배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이렇게 좀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너무너무 성전을 사모하고 내가 너무너무 성전에 있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정말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곳에 있는 분들이 그 마음을 품는다면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마음, 시편 84편의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 너무너무 성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